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감으로 승리하고 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린 어머니가 먼저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랑하는 아들 집에 저녁 식사를 맞으면서 어머니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식탁에 이것저것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놀란 것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한쪽에서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그날 밤에 속이 너무 상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겸상을 하고 있고 아들은 밥도 못 먹고 우유병 들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말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어머니는 짐을 싸가지고 얼른 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집에 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해서 어머니 앞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우유병 들고 손주에게 우유 먹이면서 밥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사위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사위가 그렇게나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고 자상한 남자가 있다는 말인가. 감격하면서 어머니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들 집에서도 남자가, 딸 집에서도 남자가 손에 우유병 들고 아이에게 우유 먹이고 있는데 한 집에서는 속이 상하고 다른 집에서는 행복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고 마음에 따라 말도 달라지고 마음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그 사람이 갖춘 조건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구약성경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마음의 생명이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역사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불행한 역사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느냐고, 지키지 않느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실 때도 마음의 밭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씨앗이 참 중요합니다. 씨앗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 마음밭이 중요하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 차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누구를 통해 맺히느냐?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 욕망, 열정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지이자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과 같은 곳입니다. 마음은 생각이나 사고, 판단의 중심지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의지력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의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습이 결정지어진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마음은 또한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근심이 자리하고 어떤 때는 기쁨이 자리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어떤 때는 평안이 자리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부패하기도 하고 마음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활동 무대가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여기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세상. 이 세대는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로 대표되는 그 질서를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를 말해요. 애굽 왕 파라오의 질서는 인간 자신이 주인 행세하는 질서입니다. 탐심의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하며 죄짓게 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문화를 가진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아래 이어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는 천국 백성의 삶이 나옵니다.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축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주인 행세하며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산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생명의 영, 지혜의 영, 사랑의 영,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파라오의 질서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파라오의 질서입니까?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군림하고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처럼 그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삽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래서 사납습니다. 파괴합니다. 빼앗습니다. 점령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굴림하고 빼앗고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고로새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사는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이웃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죄졌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마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힘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질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없었을 때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그의 마음이 가난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피신해 있는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신하들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슬쩍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뺐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가책이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더라. 상대화시키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해치려고 했으니 내가 너를 해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칠 수가 없다고 가책이 됐어요. 마음 지켰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힘이 생겼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제압했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졌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힘으로 취했습니다. 전쟁터에 가장 최전선의 우리아를 배치하여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정욕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간음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치십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선언합니다. 당신이 회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직한 마음 주소서.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라오의 질서, 느부갓네살의 질서,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그런 통치자의 질서, 억압하고 탐욕을 부리고 남의 소유와 생명을 함부로 빼앗으며 군림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사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는 왕이 되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은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사슴이 메마른 땅에서 한 모금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아니면 죽음이에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 가난한 마음 품은 사람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이리저리 다닐 때에 눈앞에 보이는 반석을 보아도 하나님, 요새를 보아도 하나님, 바위를 보아도 하나님, 산성을 보아도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음 가난했을 때 다윗은 광야를 다녔지만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마음이 높아졌을 때 다윗은 그 마음에 탐욕으로 채워졌어요.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지옥을 경험했어요. 뼈마리가 꺾이는 것 같은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그 마음이 완고해서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망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소유가 적은 데서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것,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거기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자 완고해지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다윗은 뼈에 사무치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서 권력도 재물도 자존심도 소용없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 주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대신에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세대예요. 바로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완고한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 지배하려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함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혹시나 본받으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분별력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세대, 탐심의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날마다 마음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바로의 통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종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불의와 탐욕과 정욕과 모든 음란과 모든 아버지는 파괴하는 일과 군림하는 그런 바로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아버지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창조해 주셔서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시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관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탄식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감으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섬기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 맺으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